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8장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주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리고 그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은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마지막 사건이 이적이 바로 이집트의 모든 첫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예외가 없던 그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의 설주와 인방에 발라 표시했던 이스라엘의 후손은 그들의 첫째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표시한 집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인 겁니다. 추측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양의 피로 표시하지 않은 이스라엘 후손의 집에는 죽음이 있었을 겁니다. 추측이지만 이집트인 중에서 혹여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른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이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서 추측이긴 하지만 마땅히 그랬으리라 여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다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을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후손이나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을 다해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이집트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점이 그때나 지금이나 생명이고 구원의 열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유월절의 규례를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두 다 내 것이라고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입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첫 유월절에 생명을 부지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들을 대신하기 위함이라고 민수기 3장 41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마지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지파인 거예요. 심지어 레위인의 가축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축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가축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그 이유가 유월절 그날에 첫 유월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파 중에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이 사람들을 보면서 기억하는 거죠. 6월절의 그날에 우리를 살려주셨어. 저 레위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한 번은 레위의 후손 중 하나인 고라라는 사람이 250여 명이나 되는 이름 있는 지휘관들 그들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른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인데 그들이 모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 레위인 고라와 그리고 250여 명이 되는 지휘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생각해보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하신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세우셨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는 거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셔서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더 그런 생각 가지는 거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너도 똑같지 않냐? 모세 너와 같이 우리도 구별되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네가 우리보다 특별한 게 더 뭐가 있느냐? 네가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이유가 뭐냐? 모세에게 반발했던 거예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권력자들을 향해 외치는 말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말들이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후손들이 보기에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라와 그와 함께한 250여 명의 지휘관들이 보기에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권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선출하거나 세우지는 않았다는 거고 이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께서 택하셔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그 사이에 그 백성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당시에 많은 지휘관들이 이를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백성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고라를 중심으로 하는 저 지휘관들을 따라야 하느냐를 두고 말이죠. 이때 모세가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한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레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면서 성막에서 행하는 봉사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나처럼 꼭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야겠고 나처럼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자리에 앉아야겠느냐? 너희가 맡은 그 일이 작은 일이라고 여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맡은 일도 이미 충분히 귀중한 일이고 너희가 맡은 그 일도 충분히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기시는 일인데 그 맡겨진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나한테 이러느냐 라는 말이죠. 봉사를 헌신을 제대로 잘 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다른 데 관심을 두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40여일간 시내산 위에 있을 때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모습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갔다가 회막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 대면하고 대화한 모세에게는 특이한 형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셨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모세가 뭐 하냐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백성들을 만나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새 백성들은 그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수건 가리고 다니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였던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온전히 주를 만났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면 그 영광이 여호와를 만나고 나온 그 자리를 벗어난 모세에게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구나라는 걸 깨닫거나 고백하지는 않고 모세가 얼굴 가리고 다니는 걸 대단치 않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모세가 두렵지를 않습니다. 자신들도 모세만큼 거룩하고 모세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여호와와 가까이하며 여호와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모세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듯 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맡기셔서 자신들이 감당하게 된 그 사역들만으로도 이미 분에 넘치는 일이었는데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 네가 뭔데 우리에게 명령하느냐 라고 나갈 뿐이었던 거예요. 다른 이들이야 어떻든 어쨌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맡아야 할 일들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왜 저 사람보다 나는 덜 은혜를 주시느냐? 왜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게는 그것도 안 주시느냐? 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게 하시면서 나는 못하게 하시느냐? 그렇게 비교하고 스스로를 낮추어 생각하지 마시고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 가치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내 삶이 지금 초라한 것 같고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 내가 별로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이미 주고 계신 거고 그 넉넉하게 주고 계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더 맡기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은 더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려고 애쓸 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에스겔이 세움받은 이유, 선지자들이 선택되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저들을 깨우쳐라. 가르쳐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세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명이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잖아요. 에스겔이 맡은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듯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깨우치고 경고하는 일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과 손과 발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대신해 손과 발의 일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의를 행하고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는,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밝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그 세계를 이루어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며 동시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옛날에 어떤 그룹이 있어서 빛이 먼저인 줄을 보통 알고 대부분의 설교에서 빛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빛과 소금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은 소금과 빛의 순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고요? 옛날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책자가, 종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귀한 종이에 혹은 귀한 양피지에 반드시 옳게 적었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걸 함부로 적었다고요? 지우고 다시 쓰거나 아니면 폐기하고 다시 썼어야 해요. 그러니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졌다는 건 그만큼 귀중하게 순서를 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굳이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빛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를 저는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지만 굳이 오늘의 설교에서는, 오늘의 말씀에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첫째로 여기셨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이. 그리고 빛이 다음이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가졌듯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밝게 하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서 의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인 동시에 십자가를 따르라는 사명입니다. 인간적인 눈과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크다거나 작다거나 중요하다거나 하찮다거나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거룩한 일, 모두가 다 귀중한 일입니다. 목회자만 더 대단한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귀한 일이에요. 마틴 루터는 자신을 따르는 개혁자들에게, 그 당시에 막 개혁을 앞장서서 했던 그런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대단한 것 같이 너희는 별것 아니야. 생각해봐.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조건들 다 잘 갖춰져 있잖아. 수도원 안에서 혹은 거룩한 성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만 보고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잖아. 그런데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은 어때?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고 그들과 교류해야 하고 그들 속에서 미혹당하기도 하고 유혹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목회자들 너희는 아느냐? 라고 외쳐요. 너희들보다 성도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헌신은 대단할지 몰라도
성도들의 삶이, 평신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이 외침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삶이, 일상생활에서의 평신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정말 귀중하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감당하시길 바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인지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의 말씀이죠. 강권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내키지 않는 일을 억지로 권한다는 그런 뜻이지만, 우리 성경의 원어의 뜻으로는 강력하게 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잘 안 듣는 우리를 그렇게 타이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 제발 좀 내 말대로 살아라. 너 제발 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 너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사명을 좀 감당해라 라고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했다면 너희는 그 사랑에 매여 그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 뜻에 거절하거나 반항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때는 엄마 말에 아빠 말에 막 반항하지만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어때요? 그때 잘할 걸. 우리들도 다 느끼는 바잖아요. 그때 엄마 말 좀 귀담아 들을 걸. 아빠 말대로 할 걸. 그게 맞는 말이었는데. 그러잖아요. 그때 철이 들고 나서야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그 크기를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온전하게 정말 그 적나라하게 모두 다 깨닫는다면,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일 정도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받는 그 박해, 고난 정도야. 뭐 대수롭겠느냐?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목숨을 걸고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베드로는 전설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한다고,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으시길 바라요. 그게 예배가 되었든, 찬양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말씀 묵상이 되었든, 어느 집회에 가서 어떤 말씀을 듣게 되든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십자가를, 그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반항할 수 있었어요.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려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때요? 아버지 뜻이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니 저도 이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도 그 사랑에 따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고 붙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고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사랑에 응답하려고 보답하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모양이 되었든 말이죠.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마음은 좀 안 할까 싶었지만 그래도 찬양하는 그 심정인 거잖아요. 몸은 불편하고 걷기도 어렵고 차는 잘 안 잡히고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못 나오면 영상으로라도 어떻게 예배 드리려고. 잘 들리겠어요, 그게? 잘 보이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예배하려고 힘쓰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가진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되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미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계시겠지만, 제가 헤아릴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고 계시겠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나는 못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주고 계십니다. 이를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위해서였을까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 위해서만 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어떤 사람들까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용서해 주지. 무슨 자기 잘못도 깨닫지 못하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다니까요.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크고 넓으신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물론 용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작거나 크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그 사랑의 응답을 그만큼 더 거룩하게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정말 참으로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보답하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찬양이 되었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었든 어떤 모양의 봉사와 헌신이 되었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